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가 가득 차고 부르짖음이 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24절 말씀에서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25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신지라, 멸하셨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되니까 롯이 나와서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실 것을, 쉴 것을 간청하니까 그 집에 들어가는데, 그 지방에 있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너희 집에 온 그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적 타락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동성연애, 성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일에 대하여 롯이 행하는 일은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지 마라,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좋을 대로 하라.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 앞에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또 그들의 큰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성적 타락이죠. 그리고 이 롯도 그 지역에 거하면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성적으로 타락한, 정말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고자 하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두 천사가 이제 급히 이 롯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들이 찾지 못해요. 이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 타락, 여러분 성적 타락에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하고 있다겠습니까? 그 이면에는, 배후에는 우상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우상 숭배자들, 죄악의 속을.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한 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죄를 다 범하고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결치 아니하고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다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노아의 시대에 그들의 죄악이 간영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가득 차고 넘쳤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셨는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 6장의 말씀과 같이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죠. 간영했죠. 죄악으로 가득 찼죠. 이 차고 넘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불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인 물심판, 홍수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셨고, 무지개를 두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되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천하만국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로 심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대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에 전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데
불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세상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분명한 예가 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데 비같이 내리사 다 멸하신지라 불로 심판하셨어요. 이 불심판은 오늘 창세기 19장에 있는 불심판은 지역적이죠. 전 세계적이 아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만 불심판하셨어요.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하늘에서 유황 성분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내렸죠. 번개가 쳐서 이 불이 유황과 붙으니까 유황불이 되고 이글이글 타는 불이 되고 뜨거운 불이 되고 꺼지지 않는 불, 오래 타는 불이 되어서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 전 지역에 내리니까 그 여호와의 심판, 죄에 대한 불심판을 피할 자가,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듣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면서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 5인이 부족하거든. 45인이죠. 멸하시렵니까? 아니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30명이면 20명이면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을 말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큰 성에, 두 성에 의인 10명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아니라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불심판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도 똑같은 죄인이었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었죠. 롯도 이 불심판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중보적 기도를 하죠.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모든 사람들은 이 불심판을 피할 자가 없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은 불심판을 피하게 되지요. 이제 너희는 이 성 밖으로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리라 하니까 롯이 이 사실을 알리자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아무 권위도 없었다는 거죠. 사위들이 그의 장인이 될 롯이 말하는데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친히 강권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요. 그러면서 너는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말하죠. 살 수 있는 길이 산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산으로 가기 전에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저기 보이는 성은 가깝기도 하고, 가깝다는 거죠. 작은 성이어서 거기가 좋겠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죠. 근데 그것까지도 들어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롯과 그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이 소알에 들어가요.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죠. 소알에 들어가니까 비로소 여호와께서 불심판하시는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소알성에 도착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사 불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자들을, 악한 자들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불심판으로 다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심판을 면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중보적 기도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소돔과 고모라부터 피하게 하시고 불심판을 면하게 한 거죠. 멸망당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기둥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멸망당할 것이다 말했는데 롯이 지체했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신의 모든 게 있잖아요. 자신의 기득권이 있고 자신의 집과 모든 전 재산, 재물이 있잖아요. 은근 패물이 있잖아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땅의 선택권을 주었을 때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죠. 요단 원들을 보니까 그 땅이 물된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풍부하니까 마실 물도 있고 목초, 꼴도 풍부하니까 이보다 더 좋은 최적의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복선이 뭐였어요? 그 땅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들 죄악의 도시로 간 거죠. 우상숭배와 성격 타락의 소굴로 들어간 것이,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그는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의 도시를 부패한 도시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과 함께 물들어서 죄를 범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기득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재산, 금은 패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게 되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게 된 것이에요.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까? 그도 미련이 있는 거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데 이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본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정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마음으로 돌이켜서 주께로 향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주만 따라가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로나 오르나 추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종로를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비극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롯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한 미련이 있었잖아요. 또 롯의 아내도 미련이 있어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알에 들어갔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통해서 심판당하고 멸망을 당하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역, 먼 지역에서 연기가 옹기점 가마에 옹기점 연기같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불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이죠. 이 일로 인하여서 롯과 그의 두 딸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산으로 도망합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산으로 도망하다가 재앙을 만날까 두렵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지금 구원해 주셨는데 재앙을 만나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한 믿음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롯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예 믿음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자기가 말한 대로 가깝기도 하고 작은 성이 오니 거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요단 온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선택해서 갔잖아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인데, 믿는 자의 삶인데, 여호와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이 자행자재하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그 죄의 형벌을 받게 되고, 넘어지고 깨닫지 못하고 해결치 아니하면, 끝까지 해결치 아니하면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음 외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산으로 도망합니다. 이 두 딸이 있는데 큰딸이 작은딸에게 우리의 함께할 배필이 없으니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고 잠들었을 때에 큰딸이 들어가서 눕고 일어나요. 그러나 롯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 다음날은 어제는 내가 들어갔으니 오늘은 네가 들어가라, 작은딸에게 말하니까 언니의 말을 들은 작은딸이 술을 마시우게 하고 롯에게 들어가 눕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롯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이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되고, 결국 큰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모압이라 하고, 모압이라 이름하였는데 모압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 베남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적인 일이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여단 원들을 택하여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여기가 좋사오니 떠났던,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가깝기도 하고 작은 성이 좋사오니 했던 그 롯, 그의 두 딸도 똑같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온갖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범하되 끝까지 죄를 범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죄로 말미암아서 잉태하여 낳은 두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되고, 결국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해방하고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19장 말씀을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롯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14장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니까 롯은 여호와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런 비극을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여호와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어서,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영혼을 살려내고 여호와 나라 건설과 확장을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속한 성도가 되고 우리가 되고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너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께 묻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